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대부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조금 앞당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오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거는 미국의 청교도의 전통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무슨 1년에 한번 뭐 특별 헌금이나 드리고 행사하는 날로 생각하거나 혹은 또 뭐 귀찮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감사절은요, 감사를 깨닫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동의어는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감사가 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 바로 감사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쭉 보면은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면서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쭉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그 역전의 순간, 터닝 포인트에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의 상황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사람 인격만 조금 되면 가능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주전 7세기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선지서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포옹하다,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당시의 모든 상황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뛰어넘어서 우주 밖에서 사는 사람은 없죠.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박국.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환경이 어땠느냐?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온 나라에는 질병이 번져 있었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강대국들이 와서 다 수탈을 해갑니다. 뿐만 아니요, 아내도 잡혀가고 젊은이들도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겨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성전에 계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경험한 일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은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 슬픔 다 겪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해결책이 어디냐? 세상에 나가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 찾아다니거나 하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상복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니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무 능력도 해결도 되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끊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오늘 3장 16절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리고 뼈가 썩는다. 이 고통의 표현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도 못 감아요. 눈을 부릅뜨고 눈물이 줄줄 흘리는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애끓는다 하는 말이 있죠. 애끓는다. 애라고 하는 말은 창자를 의미하는데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듯 하고 뼈가 녹아내리듯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애끓는 기도, 예절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고 계신 그분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역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죠. 예, 참된 승리는 언제나 역경을 통해서 역경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때문에 승리한다. 왜?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 절대 불가능이고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번 빛만 비춰주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두 눈을 부릅뜨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 뭡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는 올리브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밭에는 곡식이 식물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우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었는데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말씀만 부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사업은 안 되고 결제는 밀리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바뀌고 나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찬양 제목은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제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해 주시고 나를 도장을 꽝 찍어서 나의 구원을 보장을 해 주시니 보증을 서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환경이 바뀌기 전에 뭐가 생겨요? 내 발에 주저앉아 있던 내 의지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일어서면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일으켜줘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담, 절망,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사는 거예요. 누우면 죽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게 죽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누워서 자빠져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발에 두 발에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벌떡벌떡 뛰어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요,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힘을 가지고 산꼭대기의 사슴처럼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모든 간증자가 다 이 감사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일차 간증자로 나오신 고등과학원 김인강 교수님, 40여 년간 수학계의 난제였던 서스턴 갓을 제가 공대를 나와서 수학은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봤어. 무슨 말인가 이게, 서스턴 갓이 뭔가. 수학계 7대 난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하여튼 엄청 어려운 거야. 도저히 못 푸는 문제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거를 처음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한국 우리 과학자들에게서 최고의 상이 한국 과학자 상이에요. 1년에 한두 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주는 상인데, 이분이 선정이 되셔서 그 상을 받은 분이에요. 세계적인 수학자, 한국과학자상 수상자, UC 버클리 박사,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 등등 이분의 공식 프로필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분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금수저 자녀가 아니고 흑수저 중에서도 가장 흑수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아예 다 걷지를 못하는 불구가 됩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얻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갔더니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날 밤 엄마가 그 아이의 7살짜리 아이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녹여줬다고 하는 간증도 했고, 그 이후에 재활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재활원은 열악해서 계속 아픈 애들, 병든 애들이 재활원에 와 있는데 죽어나가더래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옆에 있던 친구가 병들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재활원에서 만난 최화복 선생님이 이 아이가 머리가 좀 비상하구나 생각을 해서 얘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재활원 아이들은 중학교 안 받아준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 중에 오늘 말씀에 너무나 맞고 또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방에서 1년 동안 누워있어요. 다리를 못 쓰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폐까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자기를 지탱해줄 경제력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미래도 불확실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자기의 마음에 어둠의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고통 없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나 이때 그가 신앙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수님 직접 쓴 걸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하 방에 있으면서 지내고 나서 지났던 그 시절에 적었던 글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죠.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3, 40년 전의 일인데, 이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반지하 방에 누워 있으면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잘 들린다. 제잘되며 달려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벼운 발소리, 출근하는 여자들의 경쾌한 하이힐 소리, 말끝마다 욕을 집어넣어야 문장이 끝나는 중고생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 늦은 밤 술 한잔 걸치고 비틀대며 퇴근하는 가장들의 외로운 구두 소리, 그들은 매일 지나다니는 길 아래 해가 닿지 않는 어두운 방에 누워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까? 아마 오늘 죽어 나간다 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미소 지어주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곳에 누워 있었다면 나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아마 제가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견디고 버텼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붙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게 푸르렀던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이 이렇게 눈이 부셨던가? 밤 위를 스치는 공기가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도록 시원했던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다. 세상에서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인식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러니 나머지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가슴으로 체득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지금 가장 감사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거부로 돌아오는 찬바람의 길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내 은발을 넣고 손으로 주물러 주셨던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에서 춥고 외로울 때마다 저를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가난하였고 그분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저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더하기 빼기를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콤플렉스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돼요. 전 제아론에서 보조기를 처음 찾습니다. 지금도 양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오래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신체적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버스에 올라탈 수는 있는지 그런 걸 미리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짚은 목발과 이 다리가 너무 불편해 보여도 저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세상에 걸어나가는 그런 말을 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불편한 보조기와 목발을 짚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동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분께 항상 기도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겠지만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참 은혜를 둘째 날에서 그런지 엄청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감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능력도 없이 기적도 없이 살아가라. 그거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에요. 능력도 필요 없고 기적도 바라지 말라고 설교한다면 그거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소리죠. 목사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진짜 기전, 참 능력은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힘을 권력을 많이 가진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의 믿음, 감사의 기도, 감사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에 제한받고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평화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위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또 힘을 얻고 또 내가 또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려면 또 옆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 하늘 천국을 향하여 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오늘 김영관 교수님 마지막에 그날이 되면은 나는 그때는 나도 성한 다리로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한 다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이런 분도 있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요, 내가 불평 원망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에 억만 개만큼 우리가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백대내론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는지 진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들고 약한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강건해지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가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믿음으로 능력 있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